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게장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게장 전문점 상호명을 보았는데요. 그 게장 전문점 상호명 이름이 여보게 웃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보게 웃게. 웃는 게를 가지고 게장을 담그면 참 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인을 웃게 하는 청지기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웃으며 삽시다. 또 우리가 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도 주인을 이렇게 웃게 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해요. 이 종의 청지기의 행동도 이해하지를 못하겠고 그런 청지기를 대하는 이 부자의 모습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의 모든 경제 이것을 책임지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청지기를 종 가운데 뽑아서 세웠어요. 근데 그 종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이 종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 이제부터 청지기직 이제 끝이다. 너 내일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지기직을 빼앗길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시 차용증서를 쓰게 하는데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말 줄여 붙어서 다시 쓰게 한단 말이죠. 밀도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 80석을 빌렸다. 이렇게 차용증서를 다시 재작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이 부자가 다시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청지기의 행동도 이 부자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주인의 이 재산을 이렇게 청지기가 낭비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청지기를 보면서 칭찬하는 부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 나의 속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인데 지금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책망받고 난 이 청지기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건 가관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잖아요. 얼마나 욕심스러운 모습이에요. 야,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책도 여러 권 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용을 해서 부당하게 자기의 재산을 늘렸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부딪히는 해석이잖아요. 아니, 주인의 재산을 이용을 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불렸다면 구태여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다시 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이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청지기는 분명히 낭비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이 주인의 소유를 손해를 보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는 이번에는 더 악의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50%나 손해를 보여주고 20%를 손해를 보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70%, 30%를 이상 이 손해보게 한 이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주 재질이 나빠요. 이런 청지기가 어떻게 칭찬받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청지기가 그동안은 흥청망청 즐기다가 이제 내일 또 은퇴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칭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빚으로 인하여 쪼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서류 제작성에서 빚 탕감시켜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청지기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주인의 재산을 축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왜 지혜로운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지기직을 박탈할 정도로 이렇게 분노했던 주인인데, 아니 이번에는 자기 소유를 더 쫄아붙이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칭찬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곤장 만든다, 감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니,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더 재질이 나쁘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축낸 사람을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어요? 지혜롭다고 해요? 그럼 다른 종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종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 재산을 축냈는데도 좋아하고 있네? 이 주인이 아무 생각도 없네? 그래서 누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누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칭찬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원들 다 알아요? 왜 칭찬한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요? 주인이? 배신당했잖아요. 많은 종들 가운데 나 너 믿는다 해서 재산 맡겼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재산을 낭비했어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배신감 느낀 거예요. 더더군다나 물질의 소유, 이거 손해봤잖아요.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 밑에 사람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자기 명예 실추한 거예요. 사람 못 보고 이렇게 사람 세웠다가 손해봤으니 쑥덕쑥덕 저 부자 참 형편없네, 자기 능력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평판이 아주 나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아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으로 먹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육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영이 영의 아기에서 영의 부모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유를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적으로. 자,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악의적인 이 종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도덕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청지기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행동했길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건가? 이 청지기가요, 자기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것이 없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아멘. 3절의 이 내용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이 한탄의 모습이에요.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 청지기는 마음껏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청지기직을 박탈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청지기직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건강, 자기에게 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빌어먹는 것이 창피하다, 자기에게 성실한 성품이 없다는 것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었음을 지금 뼈에 사무치게 알게 된 거예요.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차용 증서를 다시 쓸 때 청지기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빚졌다는 것을. 빚진 자들도 그 순간에 알고 있어요. 그들이 청지기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청지기나 빚진 자들이나 모두 주인의 것임을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코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일이었던 거예요. 청지기가 비록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으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고 비로소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왜 주인이 이 부도덕하고 악의적인 사람을 칭찬했느냐? 앞으로 청지기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주인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지기가 자신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건강도 없고 힘도 없어요. 건강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빌어먹자니 창피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을 결심하느냐? 주인 덕분에 살겠다고 결심해요. 우리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부터 청지기가 어떻게 살 것을 결심했느냐면, 방향을 정했느냐면, 내가 주님 덕으로 살고 있다. 내가 주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활을 살기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에서 쫓겨난 후에 탕감받은 이들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제 맞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인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덕분에. 청지기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은 주인의 것으로 되어진 일임을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인 덕분이라는 사실을 이 탕감받은 사람들도 알고, 그들의 식구들도 알고, 그들의 주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청지기의 삶이 주인 덕분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고, 주인 덕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덕분으로 산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내 배우자도 알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의 강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부학교의 강단은 한결같이 이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부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가 줄어들어도 청지기가 주인 덕분에 살고 있다는 그 하나의 태도, 그 고백, 그거 하나 보고 다 용서해주고, 자기 재산 다 쫄아붙여도 그 주인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해주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부학강단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결코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없어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약해도 강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 보여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 중심의 교회,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네. 배우자도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네.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덕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행동이 뭔가? 9절 앞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앞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불의한 재물은 재물 이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시간이든 재능이든 다 포함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긴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것이에요. 생명, 시간, 물질, 소유, 이것들은 불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죠.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다 불의한 재물들이 되었거든요. 불의한 것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 가족 5명인가 이 보이싱 피스 이 사업을 펼쳤어요. 그래서 한 9년 동안에 573억 원을 다 뽑은 거예요. 통신, 핸드폰 통신 50% 절감시켜준다 해서 계약 체결하고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573억을 이 7명이 다, 이제 그렇게 5명인가 이제 이렇게 사기쳤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면 이 5명 식구들이 각기 법인회사 이렇게 차려가지고 한쪽이 이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남은 식구들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이렇게 번성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5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친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잡혔느냐? 처남이 배신을 한 거죠. 감옥에 gat혀 있어서 지내다가 이제 이 채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5명이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는 결코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다가 그 재산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재산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물로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 옆에 있던가요? 다 없어졌어요. 한 명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았죠. 불의한 재물로는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어떻게 된 것이죠? 주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결코 불의한 재물로는 친구를 얻을 수 없는데 이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려는 내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로 나의 친구로 주님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하반절,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나의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나의 모든 업적도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나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그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나의 친구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을 영원한 거처로 영접해 줄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려서 마음껏 사용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준 그 친구를 지금 사귀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내게 100% 확실하게 내가 죽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내가 죽어 영원한 거할 처소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내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날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실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불의한 재물로 나만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고 불의한 재물로는 결코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려고 사용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담이 되고 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 그 불의한 재능, 불의한 시간,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의한 소유를 가지고 영원하신 주님과 사귀라는 이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11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려는 저의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로 날 맞이하실 능력에 있으신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소유로 삼듯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을 내 친구로 삼는 기회, 또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돈의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자는 재산에 초연하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내 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내 친구로 삼고자 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